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불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매사에 불평해요.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지내며 살고 싶어요? 불평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그들로 마시게 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저들에게 배를 부르게 먹을 양식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한 적들이 앞을 막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함께 하셔서 적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불평하는 자들이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 그들은 굶어 죽게 생겼다고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자 그들은 이제 목말라서 죽게 되었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모두 다 장대같이 크고 힘도 세고 강한 족속이라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하며 심지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까지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들으시고는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을 때에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먹을 양식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곳은 광야입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대로 죽었고, 만약에 그들이 감사하는 백성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셨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 똑같습니다.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은 힘이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감사하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 가나안 족속들은 정말 장대하고 힘이 세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믿고 올라갑니다 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40년 동안 유리하며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 손에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의 결과는 이처럼 완전히 딴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게 없는 것, 나에게 약한 것, 이런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만을 의식하기 때문에 감사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이런 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이 민족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1%도 안 돼요.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의 24%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먹히지 않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유대인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영향력을 팍팍 행사하는데 뿌리 내리지 못한 민족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힘을 못 써요. 이스라엘이 대한민국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영향력이나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너무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계 인지심리학자들이 20년 전부터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떤 족속인가 하고 연구를 한 결과 한국인에게 있는 두 가지 특징, 놀라운 특징,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평범해요. 평범해서 한 120분이 안 돼요. 한 친구가 묻습니다. 너 IQ 몇이니? 나
124. 야, 너는 공부는 안 되겠다. 야, 124가 아주 평범한 줄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안 그래요? 역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중에서 가장 제일 많은 IQ가 125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190이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IQ가 엄청 높은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평균이 120고대예요. 그렇게 IQ 높은 사람, 노벨상 받은 사람, 그렇게 IQ 높지 않아요. 두 번째로 발견한 사실이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이랍니다. 인정하시죠? 예.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만 보면 웃으면서 하는 말 있죠. 아우, 잘하시네. 빨리빨리. 이거는 전 세계 통용어예요. 한국 사람만 보면 빨리빨리 그래요. 스피드를 다투는 현대사회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빠르게 하는 거, 이건 큰 장점입니다. 뭐 단점도 있지만 요즘 세계에는 정말 큰 단점이에요. IQ 높지, 부지런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 앞에서는 영향력을 행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당연한 줄 알아.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사람만 보면 IQ 높은 민족, 부지런한 민족 하면서 놀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당연한 줄 알아. 왜요? 다 부지런하거든. 다 IQ가 높거든. 이거를 당연한 거로 생각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헬조선 이런 말만 했다고. 헬조선이 뭔지 알아요? 헬,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 같은 한국. 이게 한국 사람만 한국이 얼마나 부유하고 한국 사람만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한국 사람만 몰라요. 당연한 줄 아니까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주위에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해주는 가족들이 있고요, 친척들이 있고요, 그리고 내 주위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요, 이웃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한 손으로 돌보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고마운 선교사님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26세 때, 아주 젊은 나이죠, 1885년 4월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요, 세문안 교회를 설립하시고요, 그리고 경신학교, 그리고 지금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도 세웠고요, 선교사를 위한 한국어 문법, 우리나라 최초로 영안사전을 간행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4대에 걸쳐서 한국에 살면서 한국인들보다도 더 한국을 사랑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을 때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것 생각하며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간절히 부르짖는 소원이 나의 일생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적과 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내게 일상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햇빛 보면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홍정혜 선교사님 오늘 아침 시간 같이 하면서 페루에는요, 겨울이 되면 한 3개월간 햇빛을, 태양을 거의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 많답니다. 그래서 햇빛만 쬐면 너무너무 해피하대요. 날마다 쨍쨍 햇볕 쬐는 이 캘리포니아의 이 햇볕,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그 간절한 소원은 우리에게 일상이라도 그것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춘희 성도님 이 목발 짚고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들어오셨어요. 어디 불편한 데는 없으시지요? 제가 압니다. 우리 이춘희 성도님 온몸이 참 불편한 곳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걸어서라도 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하지요. 아픈 것이 많으면 그만큼 감사한 것이 많다는 얘기겠지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없는 것 생각하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감사치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인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하는 부부가 되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감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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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감사하세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그것도 감사하세요. 그냥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감사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시고요, 무슨 일을 당하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평생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